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오직 홀로 받으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김재봉 이 귀한 분을 새 가족으로 보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 만남이 최고의 은혜의 축복의 만남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받을 준비된 저희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이 좀 길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대를 이어서 기독교가 이 복음이 세워지는데 반대의 위치에서 이 복음을 핍박했었던 그 장본인의 가정 가문이 되겠지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서기 44년경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헤롯 왕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이미 죽였어요. 사형을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사람들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더 박해하면 내가 더 지지율이 올라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여 자기의 지지도를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 이것은 사형 집행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나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얼마나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전에 군인 4패씩 4개 조, 4명이 한 조인데 4개 조면은 16명이 이 감옥 외부 바깥에서 보초를 서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신 것처럼 감옥 안에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의 감옥 안에까지 군인 2명을 따라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베드로의 양팔을 군인 한 사람이 자기 팔 베드로 팔, 자기 팔 베드로 팔을 쇠사슬로 메어서, 오늘날로 치면 수갑이지요, 쇠사슬로 메어서 2명이 양쪽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를 죽이려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편 이런 상황일 때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위기를 만나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간절한 기도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ektenos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절하게, 진지하게,
열심히 쥐어짜는 그 열심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셨는데, 그때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액테노스의 기도, 간절한 기도였으니까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 교회의 초대 교회의 수장이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할, 그 죽음을 앞두고 교회들이 행한 이 기도를 원어로는 이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만 알지만, 원어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말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간절히냐?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잡혀서 며칠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갈수록 그 기도의 강도가 더 강해진 기도였어요. 하다가 멈추거나 하다가 좀 덜 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원어를 보면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경계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도 베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굴었는지, 교회는 얼마나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썼는지, 이게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드디어 내일이 베드로가 이 사형 당하는 날입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마음이 참 평안했나 봐요. 이런 평안, 베드로가 잠들었는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양쪽 팔은 양쪽에 있는 그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같이 잠들었겠지요. 베드로가 자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럼 자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툭툭 쳐야지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었고, 베드로가 일어나자 이 양팔에 매여 있었던 사슬들이 다 스르르 풀려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집니다. 16명이 보초서고 있는데 그저 자연스럽게 그곳을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철문이 또 남아 있어요. 그 철문도 스스로 열려서 베드로는 유유히 걸어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본으로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소녀 로데, 소녀 로데, 여종이라고 나왔는데요, 심부름도 하고 하는 그런 어린 소녀입니다. 어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이 어린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보았어요. 자기도 조금 기도했어요. 이 아이는 그래, 이렇게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분명히 베드로 선생님이 내일 처형한다고 공표했지만 금방 오실 거야, 언제 오실라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왔구나. 그리고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무슨 베드로가 와? 올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환상일 거야. 베드로의 천사가 환상으로 나타난 걸 거야. 여러분,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살아서 왔는데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나타나지 않을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초대 교회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절대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 믿음으로, 이 불신의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였어요. 더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무대뽀 기도다, 막무가내 기도다, 그러면서도 간절한 기도다. 이 상황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수장인 베드로가 잡혔어요. 내일이면 사형이 거행되는 날이에요. 근데 교회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일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무대뽀 기도, 막무가내 기도, 그러면서도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오늘 그 기도에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무대뽀 막무가내 간절한 기도한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어요. 야고보가 죽자 사람들이 헤롯 왕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헤롯 왕은 그 지지를 더 높이고자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고 차질이 있을까 봐서 철통같이 지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베드로를 결박해요. 16명이 지키는 것도 부족해서 감옥 안에까지 2명이 들어와서 베드로의 두 팔을 양쪽에서 2명이 결박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결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영적인 무능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결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다. 여러분, 두 쇠사슬은 이쪽 쇠사슬도 의미하지만 육적인 쇠사슬, 영적인 쇠사슬에 다 매여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육적인 것을 가장해서 영적인 무능의 상태로 결박합니다. 믿음 없은 불신의 상태로 우리를 결박합니다. 의심의 결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걱정의 결박, 두려움의 결박, 우울의 결박, 하면 안 된다는 이 불신의 결박들, 이 모든 결박은 무엇으로 풀어집니까? 아무것도 풀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무대뽀 기도, 막무가내 기도. 믿음은 어쨌든 별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니 기도만 붙잡고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박이 벗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결박들, 그리고 보이는 육적인 드러나는 결박들이 있습니다. 모든 불안의 결박, 불신의 결박, 의심의 결박, 우울의 결박,
두려움의 결박들 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이 역사,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모든 육적 영적 결박이 풀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쇠문에 이르렀는데 저절로 열렸대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문이 있습니까? 저 감옥에 문이 있었지요. 그 문이 열려서 나와서 16명의 보초 경비를 유유히 지났더니 또 마지막 철문이 있어요. 굳이 왜 철문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견고한 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저 감옥의 문, 저 철문, 무엇으로 열 수 있습니까? 열쇠가 있으면 열 수 있겠지요. 그 열쇠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왕에게 있어요. 저 닫힌 문 열 수 있는 열쇠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으면 세상은 열어줘요. 사탄에게 굴복하면 사탄은 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쇠가 아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열쇠인 기도의 열쇠로 저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을, 우리를 막고 있는 저 감옥에 문이 있고 감옥은 잠겨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을 막고 있는 철문이 있고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을 철통 같은 문으로 잠가 놓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릎 꿇으면, 나에게 굴복하면 열쇠로 열어주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열쇠가 아니라 기도의 열쇠로 이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초대교회의 무대뽀 기도, 막무가내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저런 기도가 이루어질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했더니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들, 모든 결박의 문들, 모든 축복을 차단하고 있는 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이 사탄은 헤롯 왕을 앞세워서 그럴듯한 계획을 세웁니다.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밀하게,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가두고 있지요. 이 사탄이 하는 그 계획을 몇 가지 보면, 감옥을 너무나도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감옥 속에까지 2명의 병사가 따라와서 손까지 다 사슬로 묶어 버립니다. 16명, 베드로 하나 지키겠다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지키겠다고 밖에서 16명이 지킵니다. 그리고 감옥의 외부에 최종적으로 철문을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들이 무엇에 의해 무너집니까? 저 무대뽀 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무대뽀 막무가내 기도, 그렇지만 간절한 이 기도에 이 모든 사탄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박이 풀어졌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16명의 경비병 유유히 걸어갔고 철문이 스스로 열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저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으십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16명의 보초병들, 감옥 안에까지 들어와서 베드로의 양팔을 자기 팔과 묶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저들을 죽여라. 그래서 저 18명 다 저들이 사형당합니다. 헤롯 어떻게 됩니까? 자, 몇 월 며칠 날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그래, 다 공표를 해놓았습니다. 만 백성들 앞에서 사탄이 이겼다. 교회는 끝났다. 무너졌다. 만 백성 앞에서 승리를 노래할 계획이었지만 헤롯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그 헤롯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서기 44년경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헤롯이 죽은 시기가 44년에서 46년 사이입니다. 가이사랴로 도망갔어요. 체면이 구겨졌거든요. 그곳에서 얼마 안 가서 헤롯이 죽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23절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뱃속에서부터 생겨서 헤롯을 갉아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역사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치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너무나도 견고하고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착착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로 되어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 적들 뿐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솟아날 구멍이 도무지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믿음이고 무대뽀로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왜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 외에 다른 아무 방법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그 기도가 간절한 액테노스의 기도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이런 엄청난 전세를 뒤집어서 사탄의 승리의 찬가를 빼앗고 오히려 우리가 승리의 기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이런 기도로 승리, 전세를 뒤집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표준 세번역본으로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간절히 쉬지 않고 그리고 더 강도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한 여자아이에게 너 미쳤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어른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100%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 그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대로 베드로 선생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거야. 언제 오시려나?
근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한순간에 알아보는 거였어요. 공동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만 이 속에 누군가는 100%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동체의 기도를 받으실 때에는 믿음 없는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그 속에 있으므로 이 간절한 기도, 이 무대뽀 기도, 이 막무가내 기도와 더불어서 믿음도 있다고,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믿음이 없어 응답이 없지만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면 나의 부족한 믿음이 채워지고, 나의 부족한 열정이 채워지고, 나의 부족한 지속성이 채워지고, 나의 부족한 갈수록 커지는 기도의 힘이 함께 채워져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3주 후에 추석 명절 직후부터 10월 12일부터 엘림 기도의 공동체 기도를 3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잠시 쉬고 있는 기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3가지로 압축하시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처럼 나의 믿음 없음도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셔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빨리 엘림 기도에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엘림 기도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역사가 정말로 하늘문이 열려서 쏟아지듯이 폭포수처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기도로 말씀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이 힘이고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 있습니까?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공동체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의 모든 결박이 풀려졌음을 보았나이다. 기도할 때의 전세가 뒤집어졌음도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다쳤던 문들이 열려짐을 보았나이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막고 있는 모든 문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 안에서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베고 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끊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그 문들이 이제는 활짝 열려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 불리한 상황들 기도의 능력으로 뒤집어지고 역전되어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내 앞에 있는 모든 결박과 가두고 있는 옥문들, 그리고 이 아픈 이 불리한 상황들 오직 기도로, 오직 함께하는 기도로 모두 이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기도의 승리의 증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